한 두 달여 전인가 그 오후에 토요일 날 이제 퇴근하는데 저희 교회를 방문한 한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여기저기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 교회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누구신고 하니까 저희 성막교회가 여기 처음 세워질 때 그 학생 시절을 여기서 보내셨던 우리 성막교회 1세대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셨고 은퇴하셨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수십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성막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오셨다가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모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셨지만 이제 교회의 새로워진 모습들을 보시면서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셨구나라는 거 이렇게 느끼시면서 기념사진도 찍고 담소를 조금 나누다가 이제 가셨었거든요.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막교회를 이렇게 품어가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런 감격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어가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품는 이 시간들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시간이고 훗날 그렇게 우리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세워가시는 역사를 보게 만드시겠구나라는 그 감격을 기대하시면서 더욱더 이 새벽을 교회를 품는 은혜의 시간들로 잘 누려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다스리는 원리가 뭔지를 가르치기도 하면서 권면해온 그 첫 번째 권면의 이제 마지막 단락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도로서 이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모든 책망과 같았던 그 모든 말씀들을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 없이 진심으로 마음 깊이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이 첫 번째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서 너희를 권하는 이 말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바울은 조심스럽게 또 마음 깊이 이 말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여타 교사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는 독특한 아주 특별한 관계 하나를 밝혀냅니다. 15절에서 보시는 대로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누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기억하게 만듭니다. 재밌는 표현 하나가 보시면 그냥 스승이라 말하지 않고 15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고 자기만이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1만이라고 말하냐면 그 헬라어 문화에서 숫자를 세는 최고 단위가 당시에 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스승과 비교해서 자신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스승은 없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아버지라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와 같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 같지 않냐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책망의 말을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도 그 사랑하는 자녀같이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녀같이 이 사도의 말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세워주기를 그렇게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은 그럼에도 이 사도의 교훈을 받지 못할 교만한 자들을 경계하게 하면서 또 마지막에 다시 재회하는 날이 오면 그렇게 이 성도들이 사도의 말을 잘 받아서 사랑의 재회를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단락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에서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온통 책망의 말이 강했습니다. 진짜 심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진짜 엄하게 꾸짖는 아버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바울은 책망의 말을 하면서 이 책망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 책망의 말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들을 살리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지금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골라 들으려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까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성격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이거든요. 늘 부족함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고 부족함이 가득한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면 우리는 늘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늘 발견되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편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선언하죠. 싸우는 검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해부하는 검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는 이게 즐거운 자리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발가벗겨지도록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들춰지는 수술대 위에 내 육체를 올려놓는 것과 같은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 되셔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파헤치시라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골수 깊은 곳까지 파헤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말씀의 역사를 행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리가 결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울게 만들고 몸서리치게 만드는 무서운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겠습니까? 해야 한다고. 그 자리를, 그 훈계의 말씀을, 그 책망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녀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훈계의 아비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될 것을 권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마도 그냥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이 교회를 향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이 사도의 엄중한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옳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도의 말을 진심으로 잘 받아주는 자녀들 되기를,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새로워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십니다.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견디기 힘들더라도 견뎌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내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정말 엄중하게 잘 받아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 성막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따라 엄격하게 또 그만큼 더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잘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잘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세우셔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같이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